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로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은 예상 밖의 연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이고, 앞에 제목은 예산 밖의 연속인데,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짜도 항상 예산보다 넘어가더라고요. 네, 예산이 아니라 예상입니다. 인생은 예상 밖의 연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자, 사울만 죽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또 다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지요. 어떤 문제입니까?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사울의 세력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재빨리 실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만 죽으면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온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았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또 두 왕이 생기면서 양쪽 진영이 대립하는, 그러면서 긴 전쟁을 이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그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세요.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갔더래요. 자, 우리가 다윗을 좋게 보니까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걸요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여러분 이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이요 전략도 중요하고 사기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병력의 숫자죠. 우리가 하도 우리나라 위인집에서 얼마 안 되는 숫자로 대군을 이겼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전쟁은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급, 물량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급 끊기면 그 끝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적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11지파 중에 10지파가 다 이스보셋 왕의 편이었습니다. 다 그쪽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오직 한 지파, 딱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10대 1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 10대 1의 싸움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고 하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동안 다윗 진영의 군사들이 생사를 넘어들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똘똘 뭉친 아주 강철 부대이고, 또 다윗 진영에 또 제갈공명 같은 전략가가 있을 수도 있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이 수적인 열세는 쉽게 뒤집지 못하지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이 그냥 한 방에 끝났다가 아니라 전쟁이 오래 되었다. 이 다윗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다윗만 그랬겠습니까? 저쪽 편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이 숫자적으로는 압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을 못 잡으니까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반복하는 얘기가 바로 우리 올해 표와 똑같습니다. 인생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물량을 쌓아놨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하나씩 성령님께서 일을 풀어가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과 이스보셋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숫자가 더 많고 힘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점점 강해진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이스보셋이 숫자가 적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바보들만 모여서 점점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힘이 있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세상의 물량 공세 앞에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게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요, 그 오랜 시간을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성령님을 따라가겠느냐. 자, 바로 여기서 이제 갈려지는 것이죠. 자, 다윗도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지금 내전이에요. 이거는요, 내전. 지금 미국도 막 양쪽으로 갈라져서 막 난리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으로 갈라지긴 했어도 같은 나라 백성이에요. 같은 동포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한 식구끼리 싸우는데 그러면서 서로를 죽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죠. 이거 빨리 끝나야 돼요. 그런데 마음같이 세상 일이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현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고 빠른 길이거든요. 못 참고 내 방식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에는 이게 풀릴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되는 것 같은데 인에 막히거나 꼭 나중에 탈이 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느리고 더디어도 버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어제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큰일 했습니다.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수련회 어린이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서 연합 교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른 교회 선생님들도 오시고 또 저기 한국에서 온 LJU 팀도 오니까요 60명이 됐습니다. 60명. 대단히 많은 인원이지요. 이 60명을 우리 여선교회에서 식사를 준비를 해서 다 먹이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는 이미 아순션에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맛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오신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다 자기 주머니에서 또 사비를 들이시고 또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섬겨주셔가지고 다들 얼마나 맛있게 정말 즐겁게 먹고 식탁의 규제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죠. 자, 아무튼 어저께 그렇게 LGU 팀이 왔는데 그 LGU 팀의 대표이신 강병호 목사님 얘기를 조금만 드릴게요. 이분이 어린이 사역을 시작한 지가 거의 25년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마음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센터를 지어서 매주 아이들과 수련회하고 캠프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이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사역자가 젊은 초년 전도사가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가시고 마침내 이루십니다. 된 거예요. 관건은 그걸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느냐 이건데, 이 강병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 없고 오직 두 가지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어린이들을 위한 센터를 짓겠다는 꿈 하나, 그리고 믿음이요, 믿음. 딱 그거 두 가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두 가지 가지고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서 버티다 보니까 결국 24년 만에 대구 근처에 청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청도가 복숭아로 유명하다면서요. 그렇게 그 소싸움하는 그 체육관도 있더라고요. 자, 그곳에 센터를 짓고 왕공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파라과이로 오신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그곳을 방문을 했는데 정말 그 센터 부지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그 목사님 이곳에는 예배실을 만들어서 이제 어린이들과 신나게 뛰면서 예배할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식당인데 우리 어린이들한테 최고로 맛있는 반찬 만들어서 같이 먹을 거예요 하면서 막 신나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요, 속으로는 목사님 이게 진짜 될까요? 주님 이게 될까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 빈터에서 주님 공사가 시작되고 완성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해도 저는 속으로 의심을 했죠. 그런데 정말 11월에 공사가 시작이 돼서 1월에 한국은 공사를 정말 빠르게 잘하더라고요. 너무 멋지게 정말 잘 완성이 된 것을 제가 사진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완공됐다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가 걸렸다고요? 24년이 걸린 거예요. 이분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4년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 24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분이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낸 것이죠. 그럴 때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 성령님께서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이 경험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양쪽 진영 사이에 전쟁이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건 알겠어요. 그래도 이게 빨리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두 다리 쭉 뻗고 자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이 어떻게 해도 안 되던데, 그런데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 2절부터 5절을 보세요. 먼저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자, 여기에는 다윗의 아들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어려운 이름들이라서 읽지는 않겠지만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6 아들이 나오는데, 자, 이 아들들 이름이 나온 이유는요, 다윗의 집이 이렇게 점점 강해져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윗이 복을 받고 강해져 갔다, 이것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어둠의 그림자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보면은 자식도 많지만 또 뭐가 많을까요? 부인님들이 많죠. 자, 부인이 무려 6명이나 돼요. 자, 한 분 모시고 살기도 힘든데 무려 부인이 6명이나 됩니다. 자,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왕은 부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지금 6명이나 되는 부인을 두는 것 보니까 뭔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불안한 미래를 암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여기서 읽혀집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요. 자, 그렇게 다윗이 자식들을 많이 낳으면서 점점 강해지지만 그래도 아직 결판은 안 나는 거예요. 계속 이스보셋과 대립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일이 풀리려니 전혀 엉뚱한 곳에서 풀린다고, 다윗이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이 풀립니다. 자, 바로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배반하고 다윗의 집에 붙은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이제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6절 보시면,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대요. 자, 아브넬은 사울 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자,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왕은 있는데 실권은 누가 잡아가고 있다고요? 아브넬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국 드라마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왕은 세워졌어요. 그래도 힘은, 실세는 그 밑에 있는 영의정 아니면 좌의정이 갖고서 이제 왕을 막 쥐락펴락하듯이 딱 그거예요. 이스보셋이 왕이었지만 실권은 다 이 아브넬이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이제 싹트기 시작한 거죠. 자, 물론 아브넬이야, 내가 우리 조카 왕님, 친조카입니다. 내가 우리 조카 왕님의 방패막이가 돼서 내가 보위를 하겠다, 그렇게 시작은 했을 거예요. 하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처음에는 좋았겠지만 자기를 어린 조카 취급하면서 자기 맘대로 그냥 하니까 이 삼촌이 이제 경계되기가 시작을 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점점점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갈등이 고조가 되어 갈 때쯤
드디어 방아쇠를 당기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사울의 첩 중에서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만 아브넬이 이 리스바라는 여인을 데려가서 동침을 한 겁니다. 자, 먼저 선대 왕의 첩을, 그러니까 후궁이라고 얘기를 하죠. 후궁을 데려다가 자기가 품은 거예요. 자, 우리가 봐도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시대 때 이거는요 정말 이거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고 난 후에 그 왕의 후궁을 자기가 품었다는 것은, 동침했다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자기가 왕권을 계승하는 계승자다. 즉 이제부터는 내가 왕이다 선언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까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배신인 거예요. 반역이죠. 반역인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실세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이 자기가 왕이라고 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건 반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 왕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못한 거예요. 그동안 가뜩이나 미웠는데, 기분 나빴는데 이제 이렇게 대놓고 반역을 하니까 아브넬을 데려다가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7절 중간부터 보면 당신 왜 이러냐고 막 추궁을 하죠. 그랬더니 8절에 아브넬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우 분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라고 막 성을 내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니네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니네 집안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했는데 결국 고작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날 몰아쳐 세우면서 막 괴치국을 하냐. 막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막 아브넬이 막 역정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넬이 그동안 사울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는 알아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이제 도가 지나친 거죠. 이건 막말로 미친 거죠. 아무리 자기가 공신이어도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자기가 왕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요. 진짜 권력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권력을 잡으니까 그 권력의 맛에 취해서 이 막 선을 넘어서 막무가내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은 이 아브넬이 정말 웃긴 말을 합니다. 9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를 하셨대요. 무슨 맹세냐? 한마디로 다윗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넬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넬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맹세를 하셨는데, 자, 그러니까 이 아브넬도 알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는 처음에는 아마 부정을 했겠죠. 그래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겠지만 이제 점점점 민심이 다윗에게로 가니까, 천심도 그렇고 민심도 그렇고 다 다윗에게 가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을 이 나라 왕으로 세우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웃긴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은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이제는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왕 세워놨더니 이게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모욕감을 줄 수가 있어? 너 이제 다윗이 왕이야 하면서 내가 자존심 상했다, 기분 나쁘다, 시험 들었다, 더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나라의 왕위를 다윗에게 옮겨서 다윗을 온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는요 12절 보세요. 이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회동을 제안합니다. 만나자. 그러면서 만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드리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잔치를 벌이면서 다윗과 만남을 끝을 냅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이 풀려버렸죠. 적진의 실세가 이렇게 투항을 해서 오니까 이거는 뭐 게임이 끝난 것과 다름이 없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동안 대치하면서 지루한 소모전을 이어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을 몰랐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일이 풀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야, 땡 잡았다, 운 좋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죠.
기도하는 사람은 알죠. 아, 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 안 하면 다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다윗도 대번에 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됐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가시는구나.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다윗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아브넬이 이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선 넘은 것부터 이상한데, 여러분, 아브넬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아브넬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브넬의 얘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나예요, 나. 내가 그렇게 했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 뜻을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룬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아주 교만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어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정말 교만하죠. 그러니까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가진 것 좀 있다고 이렇게 교만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안 두세요. 하나님께서 도구로는 사용하세요. 하지만 반드시 그 교만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22절부터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마지막까지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요. 자, 생각지도 않았던 아브넬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막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자, 다윗이 아브넬과 회담을 가질 때 다윗의 부하 중에 요압은 그때 없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은 적군을 치러 전쟁하러 나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 자,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대요. 자, 이 요압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예요. 친조카인데 이 요압이 얼마나 열심인지 다윗의 오른팔처럼 그리고 행동대장처럼 항상 앞장서서 온갖 꾸준 일을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압은 나중에 군대장관까지 오르는데 문제는 이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과 싸우다 죽었어요.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죽어요. 그게 사무엘하 2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요압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적진의 사령관이자 동시에 자기 친동생을 죽인 철천지 원수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이 그런 원수와 파티를 하고 이제는 같은 편이 돼서 잘해보자고 했다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 원수놈을 죽여도 보자는 마당에 어떻게 그렇게 같이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될 수가 있냐고 막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요압이 대번에 다윗을 찾아가서 따지죠. 왕이시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따져요. 왕이시여,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아시지 않냐고. 우리의 적인 사울 세력의 실세이자 내 동생을 죽인 놈이다. 우리 편에 들어오겠다고 왔지만 실상은 우리를 정탐하러 온 거다. 이렇게 요압이 얘기하는 부분이 24절, 2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더니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쏟아놓더니만 26절에 보시면 이 요압이요, 다윗한테 알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 모르게 아브넬을 다시 데리고 와요. 그러더니만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칼로 살해를 합니다. 죽입니다. 아브넬을 죽여요. 그게 바로 27절 얘기입니다. 자, 동생이 원수니까 욱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되죠. 게다가 여러분,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번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걸 다윗은 몰랐어요. 정말 다윗은 몰랐어요. 그런데 자신의 측근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다윗이 조조같이 아주 그냥 약삭 빠르고 그냥 권모술수에 능하고 앞에서는 깨끗하고 막 하나님 믿는 척 하더니만 뒤에서는 정적을 죽이고 막 이런 술수 부리는 진짜 상종 못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다윗은요, 정치 백단입니다. 정치 센스가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브넬을 장례를 치러주는데 국장급으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고, 26절, 27절, 그제서야 온 백성들이 다윗의 진심을 알게 돼서 백성들이 정말 기뻐했다.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면서 더욱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마지막 절 볼까요? 39절 보시면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일단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돌려놨어요. 그런데 39절 보세요.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그걸 수습하느라고 지금 엄청 힘을 쏟았는데, 보니까 이 자신의 측근들이라고 여겼던 요압과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돌발 행동을 하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왕이라도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면 막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통령 되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죠?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측근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해 주세요 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인생이 그렇습니다. 산 넘어 산이요 예상 밖의 연속이라고, 이런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렇게 돌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이 풀려서 좋아라고 하는데 이내 또 바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없는 인생 없고 예상 밖의 일이 계속 터져나오겠지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이번 주도 다시 성령으로 성령 붙드시고 성령 따라 살아가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